10장을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며칠 동안 민수기 3,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 2장은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체계화하는 것을 기록하였다면 3, 4장은 그 인구조사에서 그 군대 계수에서 제외된 레위인들을 계수하여 성소와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하고 정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장 48절로 54절에서 레위인을 계수하지 말고 성막 봉사를 전담하게 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3, 4장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처럼 오직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과 안위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공동체, 신앙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전투의 승패 그리고 그 안위와 번영은 뛰어난 군사력이나 많은 자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예배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와 임무 규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대제사장이 될 아론의 가문에 대해 소개하십니다. 이는 장차 그들이 모든 레위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소개에는 세 가지 특이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언제나 모세가 먼저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부분들과 달리 아론을 먼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대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의 아버지요 레위인들을 관장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라고 말해놓고서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이 앞으로의 족보 소개가 비록 아론 자손에 대한 소개이기는 하지만 그들을 제사장으로 키워낸 영적 아버지는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자손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직무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며 그 후손 대대로 지속되는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모세의 직무는 그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나안 입구까지만 수행하는 직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혈통으로 세움받은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만 모세의 후손들은 평범한 레위인으로 봉사하며 대외적인 명단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일꾼에 대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람 되고 모세가 모세 되고
다윗이 되는 것은 오직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부르심을 받고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누군가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기를 내세우게 된다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론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바로 그 다음날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의하여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성소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도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부르심도 없이 마음대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상한 불, strange fire, RSV는 거룩하지 않은 불, unholy fire, NIV는 공인되지 않은 불, unauthorized fir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은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남기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우월의식에만 빠져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일을 명하시기 전에 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건은 전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에게 더욱 특별히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무섭고 위험한 직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아론에게 레위기 10장 3절에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경외함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들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경솔하게 성소에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들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신앙까지 타락하게 하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계획에 차질이 생겨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인들의 인구조사와 임무 규정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설명하시기에 앞서 먼저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말씀하심으로써 성소에서 복무하는 레위인들에게 큰 경고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복무하게 된 오늘날의 레위인들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된 레위인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일은 아무리 성도가 열심을 내어도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며 자기의 열심을 보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그 예배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in spirit, in truth,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진리의 지식을 옳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식을 따라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진정으로 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진리의 지식을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상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인하여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훗날 엘르아살은 아론을 이어 제2대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 심판을 당한 두 형을 교훈 삼아 그 맡겨진 바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하고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막중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다말은 성막 건축 역사에서 성막의 자재들을 관리하며 게르손과 무라리 계열의 레위인들을 이끄는 수장으로 충성되게 헌신하였습니다.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다말의 후손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장남으로 태어난 나답은 누가 보아도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장자로서의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답의 모습이었습니다. 5절 말씀, 5,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레위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국가, 곧 신정 공동체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전체 회족 가운데서 또다시 특별히 선택된 성직자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자들로서 먼저 그 직무를 위해 성소로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야 했습니다. 여기 나아가라는 말은 카라브입니다. 이는 접근하다, 나아가다, 가까이 하다라는 뜻인데 단순히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카라브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에는 재물, 심장, 내장, 마음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아간다는 것은, 성막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 성소로 나아가 대제사장 앞에 섬에 있어서 의무감이나 형식적인 자세로 서는 것이 아니라 산 제물로 바쳐진 자의 심정으로 서야 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해서 거룩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나아가 아론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다 아마드는 주인의 명령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히 서서 3분 대기조와 같이 대기하고 있는 종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제사장들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명이 제사장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제사장 국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 제물로 바쳐진 자들이었으며 그들의 사명이 제사장들의 조력자로서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더욱 특별히 구별되어 서 있는 제사장들과 인격적인 사귐과 동역자 의식을 갖고 그 사역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여러분, 여기 7절에 회막에서 심우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는 노예가 상전을 섬길 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다른 어떤 대상을 위해서도 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성막에만 종속되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레위 지파에게 맡겨진 일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론의 직무를 위하여, 둘째,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입니다. 첫째로 아론의 직무를 위한 사역은 바로 성전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에 관련된 여러 일들을 돕고 특별히 회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맡아 관리하고 운반하며 세우는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4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의 직무는 성전에 관련된 일 말고도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온 회중의 직무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사장 국가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직접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인간 울타리,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휴먼 펜스, 버퍼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회막 주변 사면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며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막 동편에 있는 문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라서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려 한다면 레위인들은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 주변에서 화염검을 든 그룹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백성들에 의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존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백성들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평화와 안전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수종 들며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담당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때리기 전에 먼저 레위인들을 때리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율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를 주관하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레위인의 성인 남자의 숫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 2장에서 계산했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군인들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숫자는 가장 적은 지파가 2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파는 7만이었습니다. 2만, 3만, 5만, 6만, 7만인 다른 지파 남자들의 숫자에 비하면 레위 지파의 남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모두 45m, 그리고 이쪽으로는 45, 남북으로는 45m, 동서로는 22.5m,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50m, 동서로는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동용 조립식 성소의 관리자로만 복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에 비해 훨씬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소는 3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8,000명의 남자들이 성소의 관리자로 모두 복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순차를 따라 일부만 성막 봉사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모세와 아론과 장로와 족장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의 행정, 사법, 교육과 같은 말단 실무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는 일에 종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바로 신정국가 체제에서 일종의 국가기관 인력, 즉 공무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기업을 받아 한 자리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며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로 이 레위인들이 그 복무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레위 지파의 이중적 사역은 오늘날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와 세상에서의 직무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나라,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곳에 심겨져 있는 소수의 레위인들에게 달려 있었듯이 이 땅의 운명은 거듭난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직무를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인 믿음의 세계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공교롭게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사용되었던 두 개의 단어, 복무하다와 지키다라는 단어는 창조시의 에덴의
아담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 예배하다, 섬기다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르, 파수하다입니다. 이는 아담이, 즉 인간이 우주적 성소의 지성소인 에덴 동산을 하나님 앞에 서서 관리하고 섬기는 제사장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을 지켜내는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거룩을 파수하는 제사장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원리, 곧 창조의 원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중에서도 아론 가문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아론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선택되어 구별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부여되었던 사명이, 아바드와 샤마르의 사명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기 9절에 2번 나오는 맡기라라는 단어 나타는 히브리 원문에는 3번 나옵니다. 이는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레위인들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어서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을 관할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의 조력자로서 그들에게 소속된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제사장들의 지시에 순종하여 원활하게 성막의 임무가 질서 있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전적으로 기능의 차이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각자의 자리를 정확히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협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외인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지 못한 아론 계열 외의 모든 사람, 즉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과 다른 12지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소 안에서 레위인들의 임무와 제사장들의 임무는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영역을 결코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아닌 자들이 성소를 출입하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번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성물들이 덮개로 포장되어 있을 때에만 성물에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서 하나님과 제약된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이 질서를 기억하고 반드시 이 질서 안에서 복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아론의 직무에 탐심을 내었던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얼마나 엄격하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직임의 차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직임의 차이를 예표합니다. 구약 성소에서 어떤 경우에도 침범해서는 안 되는
대제사장의 영역은 결국 하늘 성소에서 그 누구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12번도 넘는 그 과정을, 피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오직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고독하게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인간의 모든 권리와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는 고엘 대속자로서의 직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직무를 죽기까지 감당하심으로 만물의 머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고 심판자가 되셨습니다. 이 권한은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모두 위임하신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택한 자신의 백성들을 모두 위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되어서 철저히 그분의 명령에 따르며 그분의 직무를 위한 협력자로서 온 땅을 여호와의 성소 삼아 복무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질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존재하는 여러 직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각자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도 여러 직임이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각자의 직임을 맡기신 분이 만물의 주재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 12절을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는 이처럼 여러 직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위해 필요한 직임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임들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부르심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협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사역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과거 바로를 위해 사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바로의 국고성을 위해서 휴일도 없이 바로가 명하는 대로 바로에게 소속되어 일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며 모세와 아론의 명령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사탄에게 소속되어 사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탄의 제국의 소속품, 부속품들이 되어 사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수기에 레위인들에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하나님의 생명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이 부르심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생명사역을 협력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하여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레위인이 성소에 나아가 산 제물로 바쳐지고 아론 앞에 서서 시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소에 산 제물로 바쳐져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무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자리를 정하셔서 이 온 우주를 평화롭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조화롭게 하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와 자리를 정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공모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직무가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며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관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큰
큰 역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큰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큰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역량을 키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신실하게 공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하늘의 깜깜한 하늘의 별을 흩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공무원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 흩으시고 세상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레위인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늘 위에서는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뜻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한 감동과 교통하심이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